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복음을 심겨줬는데 그 신자의 정체성은 심겨줬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복음이 썩어져야 돼요.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무슨 나무로 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심겨진 것이 썩어지고 자라가서 우리 안에 성장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자는 모두 다 썩어지는 시련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짐의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시련이 있는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드러난 복음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세속적인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첫 시간에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의 그 의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중생되어지는 욕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욕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신자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신자에게 어떤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변화를 꿈꿔요. 처음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자신의 그 육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조금 알아가면서는 육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으나 그 복음이 내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복음의 그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싹이 틔워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변화를 이제 꿈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를 맛봐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강인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변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변화를 맛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변화가 없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신자의 신자됨,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준들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19절부터 27절까지 보기 전에 19절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낳아주심으로 우리가 낳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는 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당신의 뜻대로
낳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은 근데 이 반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듣는 데에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남의 말 듣는 거 얼마나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상을 좀 안다 그러면 인생을 좀 알고 연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신자들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성도들, 그 성도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있었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구속 사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 안에 복음을 심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아이가 흑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 결혼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에 닮은 황인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18절에서 했는데 19절에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성내는 거. 왜 성냅니까? 누군가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발현되어 있는데 이 욕망을 누군가 가려막고 누구가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여서 듣기를 원하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말을 좋아하는 신자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말하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입증하냐면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참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거 누구한테 입증받아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받아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 입증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라고 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것에 듣는 것에서 즉각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에 듣는 것이 굉장히 빨리 시행돼야 된다. 말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대로 분명하게 순종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 상황과 처지대로 그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못 듣는 척 한다든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즉각적인 순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죄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재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자꾸 계산해요.
판단하면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기 상황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와 관계 맺으면서 사라를 아내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나 왕들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고 또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언약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길을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번제할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출발했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즉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분별력으로 근거해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계산하느라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면 순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계산 다 해보고 할만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네가 봤을 때 사람들만 안에서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불가능한 일들 하면 다들 놀래요. 누군가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하면 다들 놀래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온 우리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드러내야 될, 신자들이 드러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자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매우 즉각적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못 참아. 너 내 앞에서 내가 목사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깊이 생각하고 뭔가 좀 더디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끊어서라도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 무슨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굼뜨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더디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내는 것 역시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네가 순종하기도 바빠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순종하는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계속 네 형편과 네 상황과 네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네 인생인데 자꾸만 네 판단으로 해서 판단짓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말하는데 매우 바빠요. 자신의 의견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구현되고 우리 입 안에 어떤 말이 오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을 거부하면 성내는 것을 쉽게 하고 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격동하고 쉽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재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제재해서 복음이 싹트지 못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쉽게 욱하는 성질인가? 또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듣는 자인가 말하는 자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자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자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이죠. 본인은 열심히 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본인은 신앙생활에서 알 만큼 알고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적하냐라고 말하면서 대적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장하고 성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내는 사람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예요.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이 뭔가 명령을 시켜서 갔는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 본인만 대접을 엄청나게 받고 오고 왕의 이름을 먹칠하고 오면 이 사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보내든지 처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는 헌신되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성취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선언하셨고 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무관심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 내가 볼 때의 의로움을 끄집어와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직무 정지시켰죠.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난리예요. 한쪽에서는 의롭게 잘한다.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법무부 장관이냐라고. 의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움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그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의롭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이거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를 찾아서 막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 사정이 이래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가지고 이 마음에 두 마음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위로가 계속 내 마음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구별할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뤄가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이것을 영광스러운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인내함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동참하는 인내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신자의 인내는 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면 나의 인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주적인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견디는 인내함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기에 순종하는 데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내는 데 더디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그 인내와 신자의 그 견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단함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단함 아무도 모른다. 내 처지 아무도 몰라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내 생각의 어떠함으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것을 다 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받으라고 합니까?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분노하는 것은 신자의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발생합니까? 사탄이 속여서요?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분별하는 것이 먼저 앞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보니까 자신의 집안 살림이나 자신의 어떤 처지와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사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으니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교만해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이라도 있으니까 열매도 맺고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쁠 수가 없어요. 더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신자 안에 악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미 말씀을 심겨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받게 하는 것이죠. 또 이 불순종의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해서 뭐 한다죠? 사망을 출산한다 그랬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그 사람이 참 신자라면 그 안에 억눌려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늘 억눌려 있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말씀에서 온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겨놓은 말씀이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찌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심한 압박감 가운데 계속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뭐는 뭐에서 힘들고, 이번에는 뭐 때문에 힘들고, 또 다음에는 뭐 때문에 힘들고, 늘 힘들다만 하는 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준 그 말씀이 발현돼서 거기에서 드러난 의로움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선순위를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새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되자는 거죠. 근데 갈아입고 싶은데 새 옷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헌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옷이라도 벗어버리면 벌거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옷이 있다라는 것, 새 옷이 바로 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말씀을 심겨 놓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새롭게 심겨 놓은 하나님의 새 옷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 옷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옛날 방식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헌옷을 입으면서 거기에서 옷이 더럽다고 그것으로 냄새난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말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과거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롭게 씻겨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몸이 자유롭고 가벼울 수 있는지를 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신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씩 둘씩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로움을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것을 뭐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거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기도도 그냥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기도 정말 치밀하게 하면요, 기도 노트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케 하시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번에 다 바꿉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적어놔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루시는가를 또 체크해 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행하는 것들, 헌금 하나를 해도 무슨 절기 때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헌금, 이런 의미도 우리 잘 모르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의로운 방식으로.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 그냥 본인이 짐작한 대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희생해라고 하는 영역과 부모 본인이 생각해서 희생한 것은 다른 거예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녀에게 안 해줘야 될 일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부모에게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거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준들이 우리 안에 하나도 구현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자신의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네가 깨끗해진다. 그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지체한테 나의 무언가를 주고 내가 잘해주면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면 전부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사랑했는가,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큰 놈부터 막둥이까지 내가 정말로 다 이 아이 하나하나를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함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가면서 지금 이 자녀를 키워갔는가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점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영역들 안에서 하나 둘씩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일상의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다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변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다 다듬어 가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듬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완벽한 인간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말해놓고 22절부터 25절까지 온유함으로 말씀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자가 사탄에서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자일 때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내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속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이 혼란은 이미 16절에서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거하라, 세속적인 욕망들을 제거해라 라고 이미 하였고, 22절에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자인지 행하는 자인지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과 달라요. 당신은 청동 거울이어서 우리처럼 눈, 코, 입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아주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 앞에 가서 딱 보고 나 얼굴에 묻은 것도 없고 깨끗하고 나 잘생겼네 이렇게 하고 가서 딴 사람 앞에 서가지고 생활하면 자기를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래.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깨닫고 그 말씀이 좋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걸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혼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물론 그것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나의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일상의 삶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말씀으로 줘도 들을 때뿐이고 그것을 다시 나가서는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놓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발현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상 일이 바쁜 거예요. 돈 벌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 회복해야 되죠. 자녀들 뒷바라지해야 되죠.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낳으셨다. 너희 안에 말씀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도 않아요. 자신의 삶의 방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습니까? 말씀하기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 안에 내면에서 계속 올라오는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스스로 나 좀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깨어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이게 다 쓸모없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짧은 기간에 끝나지도 않아요. 평생에 걸쳐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또 굉장히 고단할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땡! 다 한 것처럼.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못하잖아요. 일하다가도 딱 내려놓고 시간이 되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면 그에게 말씀을 발현케 하실 것이고 말씀이 발현되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책망하실 거예요.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힘듦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알아듣고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들을 고집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뤄내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깨져가고 자기의 기준들이 무너져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자기의 기준이 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주신 기준들이 나를 슬며시 스며들면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나한테 뭔 말 하면 그 말에 신경 쓰느라고 밤잠 설치고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복수해 주겠다 해서 그 다음날 말을 준비해가지고 막 퍼부숴야 돼. 내 직성이 풀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자 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어떤 하소연하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성대로 해버려야지 뭔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당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억한 말을 듣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서나갈 때에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자유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처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전에 살다가 죽으신 다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소방 맞고 혼자 되어 나와서 이제 뭐 합니까? 전도 부인이 돼요. 전도 부인. 그리고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룻배를 여인의 몸으로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유괴에 만나서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남겨진 자들에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습니까?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목회자라면 다 꿈꾸는 것, 면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면 교회에 대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교회 행사 없습니까? 그날에.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니까. 그날에 행사 잡으면 교회에서 뭔 행사해버리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신자의 무엇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진정한 그것이 복임을 야고보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26절에 27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2장, 3장, 4장에서 다 한 번씩 다시 강조할 건데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뭘 조심하라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라는 것.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너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또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의 종교 행위는 헛된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입에 담으려고 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분별력을 나를 알아주기 위한 그 말들을 내 입에 담으면서 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종교 행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생활은 해야죠. 그러나 예배 생활을 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여전히 담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을 내 입에 담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정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쉽게 분내고 쉽게 폭발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어떠함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자신의 마음과 혀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혀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또 내 마음에 든 생각들을 입으로 뱉어낼 때마다 그냥 막 뱉어내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하게 뱉어낼 거면 누군가는 꼭 상처받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제 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간과하시겠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만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혀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중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함이 이웃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십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이 있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내가 손길을 내미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긍휼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흔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이루려고 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신자는 어디에서 삽니까? 교회 안에서 안 살아요.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세속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답게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세상 밖이란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목사가 인정해주면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3가지를 우리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장과 3장과 4장에서 계속 더 밝혀줄 거예요. 우리의 말과 또 이웃을 대하는 방법들,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야고보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신자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고 우리가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손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떼면 되는 거예요. 준호가 걸어갈 때 처음부터 지가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을 잡고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어느 순간에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들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어느샌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여서 혼자 걸을 날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느샌가 성장해서 영혼을 출산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셔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또 자녀들의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주 세세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으시고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